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이 돼서 이제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아름답게 우짖는 그런 아름다운 봄날인데, 오늘도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주시고 생명에 약동하는 그런 기운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또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생명에 약동하고 세상에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든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새들도 노래하고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거룩한 성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점 코로나도 극복되고 있사오니 이제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편안하시죠? 이제 온전한 부활,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하고 오늘은 부활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은 하나님의 제2의 창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시는 그런 것이 제1 창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만드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저는 제2의 창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새로운 제2의 창조, 이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는 그런 존귀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한 새로운 사역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성령 부활 이후의 삶의 성령 사역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에 따라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생애와 말씀과 또 십자가 부활을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도행전은 그 부활 이후에 성령 사역의 그런 그 복음 전도, 세계화의 복음의 세계화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중요한 약속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 예수님과의 영원한 그런 그 내주하는 삶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르친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 텐데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아주 그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에도 보면은 내가 먼저 번 쓴 글에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번 쓴 글에는 그랬는데 이 먼저 번 썼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교훈과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하겠다는 말씀을 이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는 오늘 이 누가의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룰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오늘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정말로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열심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5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또 바람과 같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40일이 지나고 열흘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라는 것도 또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50일째 되는 날을 주블리 또는 신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은 모든 노예가 해방을 받게 되고 토지가 재분배를 받게 되고 사회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는 그런 신년이라고 하는 주블리라고 하는 새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고
바로 새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이 아주 결정적인 신년의 날 또는 주블리의 날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 또 초실절 이렇게 절기를 나누는데 그 초실절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이 지나면 바로 그 풍성한 열매과 알곡을 거둬들이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역에 맞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역사, 새로운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사역에 맞는 그런 사역을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그 새 역사의 새로움을 창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이상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퓨누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령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의 인격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사역을 이루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그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오늘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실제성, 성령의 그 현재성,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런 기적과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현재의 시간을 넘어서서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현재화되어지고 현실화될 때 그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캐리그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전달되어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와 또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 은혜를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역사하시게 되고 초현실적으로 역사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에 역사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갔었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만 말에서 떨어질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것이죠. 초현실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였죠? 바로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그 방언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되더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게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게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의 그런 이 과정을 이루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어지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도 이루어 주셨는데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런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임,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바디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세상을 복음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에 복음화되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인의 삶을 살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한 새 역사가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언어가 통일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은혜 가운데서도 서로 공동체성을 이루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판을 보면 죽었던 땅들이 살아오게 되고 메마른 가지에도 꽃들이 피어나는 부활의 새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겨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씨가 되고 또 새로운 삶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의 생활들에도 이제 힘찬 그런 새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도 많이 극복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가 극복되면 우리 함께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 또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로 두 번째 주일을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더 간절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